샬롬. 오늘도 매일 씨앗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기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 나무로 바뀌었느냐.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제일 좋은 포도나무인데 원어로는 소레크, 동방 최고의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세우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기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1절 후반절에서 제일 좋은 나무는 엉뚱하게 들포도 나무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모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도 못한 열매를 맺는 들포도 나무가 돼버린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생태계부터 시작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죄악으로 인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한 모습은 말씀을 보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날마다 온갖 죄악들로 우리를 공격하여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겨진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죄악은 마치 술과 담배, 마약처럼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빠지면 쉽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잊고 변해버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끌려감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며 심은 좋은 포도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무리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는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엘리야 또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무리입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패역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읽지 못했느냐고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했습니다. 제일 좋은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세상을 바꾸림은 고사하고 세상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악한 것들은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선한 것은 줄어드는 것 같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낙심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옛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전과 달리 성경책이 없는 집이 없고 성경책이 한 권만 있는 집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에 도망치지 않으며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는 마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좋은 포도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향한 큰 기대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좋은 포도나무의 모습에서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열매 맺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남은 믿음의 시간을 제일 좋은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주 넘어지고 자주 변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주셔서 남은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를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담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질문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겠습니다.